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그 빛값 위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그 빛값 위에 서 있네.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가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온전케 되었네. 우리를 자유케 하셨네. 어린 양 높임을 받으소서. 당신의 영원한 사랑, 그 사랑에 내가 무슨 말하리요. 영원히 주의 사랑. 예수님께서 모든 걸,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그 빛값 위에서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가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온전케 되었네. 우리를 자유케 하셨네. 어린 양 높임을 받으소서. 당신의 영원한 사랑, 그 사랑에 내가 무슨 말하리요. 영원히 주의 사랑. 어린 양 높임을 받으소서. 어린 양 높임을 받으소서. 당신의 영원한 사랑, 그 사랑에 내가 무슨 말하리요. 영원히 주의 사랑 찬양하리. 내 영혼 구세주 내 예수 내 구주 내 영혼 구세주 주는 나의 구주
구세주 내 영혼의 구세주 내 예수 내 구주 내 영혼의 구세주 주는 나의 구세 내 영혼의 구세주 내 영혼의 구세주 내 예수 내 구주 내 영혼의 구세주 주는 나의 구세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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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의 구세주 주는 나의 구세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세상에 묶여있던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묶여있던 내 혼이 이 시간 주님의 영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합니다. 주의 생명으로 임하여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 부드럽게 하옵시고 우리의 상처와 썬뿌리들 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맛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맛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신체도 이 시간에 그 사랑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움들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가운데 거하게 하옵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묶임들 파쇄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원통함, 억울함, 미움, 시기, 질투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영원히 사라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었습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이 내 감정이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내 살이 되었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는 나의 구세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에 이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에 대해서 나누었고,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나눌 것이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오순절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인간의 죄가 사함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을 들어갈 것이요라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신 것을 선포하셨다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는 되돌이킬 수 없는 교두보를 놓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시고 죽으신 것만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것일까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날이 오순절이라, 이렇게 우리는 아주 요약해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어메이징,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죽으신 것만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끝이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죽음 후의 사역은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의 사역만큼이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놀랍고 신비롭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적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의 죽으심은 새 언약의 성취를 위한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후 행하신 일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부활 성천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어떤 상태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2000년 전과 그 당시와 달리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는 거죠.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전부를 보면서 구약의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그분께서 이루신 일의 그 의미를 성령의 조명하에서 우리는 통전적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동일한 성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지나온 역사를 볼 때에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단으로 판명된 신학적 해석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더라도 서로 존중하고 보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년왕국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적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정된 역사적 전천년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 다 이룬 것일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 인자로서 행하실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뭔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음부로 내려가셨고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은 더 이상 인자로서의 역할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자의 역할을 다 이뤘다는 것이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실 때는 인자로서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타락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마치신 후에는 다시 성자 하나님으로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에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그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간과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자로 오셨지만 다 이루신 다음에는 다시금 하나님으로서 지의 일들을 행하셨다는 걸 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오순절까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것은 너무너무나 궁금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는 어디로 가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교단마다 신앙 노선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셨는지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후세계에 대한 이해와 견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덤에 그냥 3일 동안 계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 견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믿는 무천년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 19장의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진 사건이 이미 일어났다고 보기 때문에 음부와 지옥의 그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류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 치르셔야 했던 죄값은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 후에는 지옥에 가실 필요가 없고 죽음 직후에 천국으로 올라가셨다고 봅니다. 이게 무천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천년왕국의 시대라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주장도 옳지 않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고래의 뱃속에 들은 것처럼 나도 땅속에 3일을 있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하나님의 통치적 관점에서 보는 것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성경이 죽음의 영역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는 수올이라는 히브리어는 65번이 사용되었습니다. 17세기에 이 영어 번역인 킹 제임스 버전에는 31번은 무덤으로, 또 31번은 지옥으로, 3번은 구덩이로 번역해서 엄청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 많은 연구를 거치면서 이 지옥이 문맥과 신학에 맞지 않다는 걸 알게 되어서, 예를 들어서 미국 표준역 ASB는 대부분의 그 수호를 그대로 그냥 수월이라고 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 국제역 NIV 번역은 이 지옥 대신에 무덤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 수월에 대한 신약 성경의 헬라 동일은 하데스라는 말인데, 이 하데스는 신약 성경 구절에 따르면은 영혼들이 마지막 부활과 심판을 기다리는 임시적인 장소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죽은 자들의 장소 혹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떠나간 영혼들이 있는 장소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고통의 장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116편 3절을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수월의 고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지와 부자가 죽어서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수월이라는 것이 단지 무덤이나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만 뜻이 아니라 고통이 동반되는 곳이다, 수반되는 곳이다라는 걸 알면 좋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음부에서 할 때 바로 개역개정은 이것을 수월, 하데스를 음부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지옥이 아니라 음부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한국 그 성경에도 굉장히 혼돈된 용어를 쓰는 것은 동양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업보의 관점에서는 천당과 지옥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리고 육신의 삶과 죽음의 의미에서는 이성, 저성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부자가 음부의 고통 중에, 이건 개역개정은 이렇게 썼는데 다른 번역본에는 저성, 지옥, 무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혼돈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구약과 신약의 연계적 관점으로 볼 때에 이 하데스, 구약 히브리어에서의 수올, 이것은 지옥이 아니라 음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수올, 하데스, 음부는 동일한 말입니다. 지옥과는 틀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 신약의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지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지옥으로 번역된 말이 23번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10번을 하데스를 지옥이라고 그렇게 표현했고 12번은 게헨나를 지옥으로 표현했고 나머지 하나는 타르타루스라는 뜻으로 지옥으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개역개정, 우리가 지금 많이 보는 개역개정에는 지옥이라는 단어는 13번이 나오는데 지금 이야기한 게헨나와 타르타르스만 지옥으로 번역됐고 나머지는 다 음부로 번역됐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볼 때 게헨나라는 것은 12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11번은 예수님께서 친히 사용하셨던 특별한 표현입니다. 게헨나라는 뜻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흰놈의 골짜기, 예루살렘 남쪽 비탈 아래에 있는 계곡을 가리키는 지명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벌레들이 우글거리고 쓰레기와 죽은 시체들을 태우는 계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그것을 게헨나를 지옥이라고 부르고 마지막 불못,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 가는 그 불못을 비유적으로 게헨나, 지옥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밤낮으로 이 불이 타오르고 썩는 냄새가 나고 시체들이 나뒹구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날에 악인들을 태울 불길을 영원한 불로 표현한 것이 지옥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어서는 게헨나를 지옥이라고 표현했지 하데스는 지옥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음부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이 죽으면 음부로 내려가지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옥은 마지막 심판 때 악한 자들이 가는 곳이지 우리가 지금 죽으면 구원을 받은 자는 천국으로 가지만 악한 자는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음부로 가서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장차 있을 재림과 연관된 재림 후에 심판 때에 백보자 심판 때 둘째 사망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불못이고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어디에 던져진다?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을 통해서 바로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것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고, 사망과 음부도 마침내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부와 지옥은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마지막에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후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한 곳이고, 우리는 지금 시공간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온전하게 다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을 묘사한 것들을 따르면 이 불못, 지옥, 둘째 사망이죠. 둘째 사망은 지금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마지막 때 첫 번째로 이 불못에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지옥에 제일 먼저 들어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천년 왕국이 지나고 마귀들과 그 사단들, 졸개들이 이 천년 왕국 동안에는 무정행에 갇혔다가 다시 잠시 나오게 될 때에 큰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영원히 들어가는 것이 어디냐? 바로 불못이라는 겁니다.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후에는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그때까지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이 몸의 부활을 입고 백보자 심판 앞에서 심판을 받고 가게 되는 곳이 바로 영원한 불못, 지옥이란 뜻입니다. 요약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음부와 불못을 그냥 혼돈해서 지옥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옥은 신약에서는 게헨나로 표현되고, 악한 자들이 음부에 있다가 다시 몸의 부활을 입고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이 몸의 부활을 입고 백보자 심판을 받고 최종적으로 영원한 곳에 거하는 곳이 지옥, 불못이다. 그것이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많은 책들이 지옥에 대한 간정이 나와 있죠. 지옥 간정.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지옥에 갔더니만 귀신과 마귀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막 고문하고 놀리고 괴롭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죽으면 우리가 지옥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음부에서 고통은 받지만 지옥은 아직 인간에게는 열려 있지 않습니다. 또 지옥이 마지막 그 마귀들과 사탄들이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났다가 이 지옥에 들어간다면 사실은 마귀들과 그 졸개들도 그 불구덩이에서 고통받기 바쁜데 우리한테 와가지고는 고통 주고 그럴 겨를도 없고 그렇게 허락한 적도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후 체험에 대한 그런 간정들은 주로 체험자들이 각자의 수준에서 본 경험과 신학적 견해가 섞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성경적인 분별력이 없다면 그것을 읽고 두려워하고 나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지혜롭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지옥은 있습니다. 또 악한 자는 마지막 때 지옥을 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지옥이 두려워서 지금 죄를 안 짓고 산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기도 그 생각으로 24시간을 보내도 모자랄 판인데, 지옥을 묵상하면서 지옥 안 가려고 그렇게 하면 생각한 대로 믿은 대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지식으로, 우리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는 선한 자든 악한 자든 죽으면 스올, 음부, 하데스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 따르면 이 음부가 두 개의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음부에는 축복의 장소가 있고 고통을 받는 장소가 나누어져 있고 그 사이에는 구렁텅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왕래할 수 없는, 선한 자들이 죽으면 가는 곳이 뭔가 하면 음부 중에서도 누가복음에 보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다른 말로 낙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낙원, 천국, 천당, 하늘나라 그냥 막 섞어서 쓰고 있지만 파라다이스, 낙원은 천국과 틀린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고, 선한 자들이 가는 곳은 음부 중에 아브라함 품 혹은 낙원이라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악한 자는 어디로 가느냐? 음부의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아래쪽에. 그래서 그 낙원과 음부의 아래쪽에는 그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분리되어 있고 왕래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 부자가 있고, 부자는 날마다 화롭게 즐겼고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는데 그 거지는 부자 집 앞에 대문 앞에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까지도 먹는데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기도 하고 처참한 삶을 살았는데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이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 음부 하데스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혹자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 가지고 우리 대신에 고통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대속은 끝이 난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님 죽음 이후에 가신 곳은 지옥이 아니라 음부로 가셨고 음부 중에서도 낙원으로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밤낮 인자도 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에 강도가 있었죠. 그럴 때 한 강도가 예수여 당신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이걸 잘못해서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 낙원을 천국으로 이해하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여기에 낙원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음부의 위쪽에 있는 낙원 가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음부로 낙원으로 가셨다면 거기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로 음부에 있는 낙원에 가셔서 그곳에 있던 구약의 선한 자들을 친히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낮은 곳에 고통받는 그곳에 악한 자들은 변함없이 그곳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까지 음부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신 이유는 구약의 선한 자들이 있는 낙원으로 내려가셔서 그 선한 자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바로 음부 안에 죽음의 세계에 있던 그들을
사로잡아서 다시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올라갔다 하셨는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음부의 나군에 있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내려가셔서 그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 후로부터는 음부에는 나군이라는 것이 없죠. 고통받는 그 음부의 아래쪽만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20장 50절에서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모든 자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음부의 나군에 있던 자들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기억나십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그동안에 음부의 나군에 있던 의인들 모두를 그 영혼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전에는 사단이 아담에게 합법적으로 위임된 이 땅의 통치권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간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있어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다시 되찾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슬리고 분리하기에는 법조문을 쓴 정수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바로 이 통치자와 권세들이 마귀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위임된 통치권이 마귀에 내려갔던 것을 예수님이 그것을 다시금 탈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셔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다시금 회복시킨 거죠. 그것이 바로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죽으시고 음부로 내려가신 이유가 뭐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되찾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때 두 종류의 부활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운 자는 죽을 때 이제는 음부로 내려가지 않고 음부에는 더 이상 낙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음부로 내려가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회복하셨기 때문에 신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자가 죽을 때는 막바로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으로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악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악한 자는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음부로 갔다가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 때 다시금 악한 자도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을 받고 그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악한 자든 죽은 자든 이 부활의 몸은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선한 자는 몸의 부활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동안의 악한 자는 음부에 있다가 마지막 때 부활의 몸을 입고 백보자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과 예수님의 부활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때 엘리야와 엘리사도 죽은 사람을 살려냈고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한 것은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난 것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의 부활과는 존재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냥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다시금 육체를 다시 갖고 이 땅에 살게 되었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도 그 부활을 잊게 된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신앙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뭔지를 우리는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부활과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신약에서 사람을 살린 것은 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재림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부활의 몸을 입는 부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부활, 다시 죽었다가 잠시 사는 부활이 아니고 영원한 부활, 부활의 몸을 입는 그 부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20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모인 곳에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벽 뚫고 나타나신 거죠. 문 열고 나온 게 아니라 벽 뚫고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도마한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근데 놀라운 사실은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믿지 않고 믿는 자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랬는데 도마의 말이 놀랍습니다. 도마가 대답해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 인자로 계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는데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활의 몸이 뭘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의 과학과 지식으로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혼뿐만 아니라 몸을 가지신 분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또 물질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물리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셨다가도 보이지 않게 되는 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벽 뚫고 나타나신 분이, 그 마치 옛날 미국 그 공상 과학 영화 스타트렉 보는 거와 똑같은 거죠. 짱 하고 이렇게 나타났다가 짱 하고 없어지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시공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영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몸을 가지고 나타나셨고 음식을 먹기도 하고 몸의 상처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친 대로 자신들 안에도 계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공간을 초월하고 물리적인 어떤 것들도 다 초월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일이 지금 이 부활의 몸을 본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부활이라는 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영적 존재임에도 육적 존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겠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나요?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바로 오순절날 그날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그 당시에 그 제자들의 입장으로 볼 때에 이 감각 세계에 사는, 물리 세계에 사는 그들로서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해도 못 믿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을 때 이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와서 함께 더불어 먹고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 아무한테나 나타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에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신 겁니다. 특별히 제자들한테 나타난 거죠. 무엇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알려주기를 원하는 겁니까? 분명히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약속하신 대로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정말 진리구나, 그대로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됐고, 또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서 신령한 몸을 입고 제자들한테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동일한 육체를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완전히 다른 존재로 나타나신 거죠.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못 알아봤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나타났지만 동일한 육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로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약속하신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자로서 성육신 하셨지만 본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도마는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진짜 부활이 뭔지를 보고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그날이 오면, 오순절날이 오면 그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도 계실 것이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들이 왜 곳곳에 다니면서 부활을 증거했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걸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어서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우리는 부활의 몸, 예수님과 동일하게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라는 게 확신하게 된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한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부활을 전한 겁니다. 근데 그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부활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절을 지내면서 단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사실만을 기념하고 있지만 여러분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서 제자들이 경험한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충격과 그 신비로움과 그 경이로움과 그 놀라움을 한번 지금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라고요.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산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과 천년 전에 제자들이 느끼는 것은 완전히 틀리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볼 때 얼마나 우리가 회개할 때가 많습니까? 근데 2000년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순절날 통해서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부활을 본 자들은, 이 부활을 보고 경험한 것은 인생의 모든 것들을 버려도 아깝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대속이 완성되었을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이 죽음 뒤에 대제사장의 역할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는 대속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질문, 정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속이 완성되었을까?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참 성소에서 하는 그 대속 사건의 모형과 그림자가 구약의 제사 제도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대속되었는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죄를 사함 받을 때 동물을 희생 제물로 드렸죠. 그럴 때 제사장이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죽이고 피를 흘리면 곧 죄 사함을 받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한 번씩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백성들이 동물을 갖고 와서 제사장이 그 동물의 피를 흘릴 때, 그때 그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까? 어톤먼트, 죄가 덮임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다가 7번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함으로써 그 결과로서 그 대제사장과 그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것의 진짜 참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은 뭘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성천하기 전에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뭘까? 우리는 이 바로 그림자와 모양인 구약의 성막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천 하늘로 오르셔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되셨죠. 십자가 사건을 칠 때까지는. 그러나 죽으신 후에는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가서 자신의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만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대속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갔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지성소는 여기 성소로 나와 있지만 본래는 the most holy place,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본 자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지금 이거 옮겼습니까? 이 안에 계시던 분 어디 있습니까? 이럴 때 마리아가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 뒤에 계신 것을 발견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한 것이 뭔가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렇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한테 말했을 때에 안 믿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나 만지지 말라, 붙들지 말라.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다른 말로 희생제물로 피를 흘리고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정하기 때문에 누구도 만날 수도 없고 누구도 접촉할 수도 없고 그걸 가지고 지성소, 안뜰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 피를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8일 만에 다시금 제자들한테 도마가 있을 때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찔러지 봐라, 만져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붙들지 말라, 만지지 말라. 8일 뒤에는 어떻게 됐어요? 만져봐라,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분은 죽기 전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죽으신 다음에는 대제사장으로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 지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피를 갖고 올라가기 전에는 모든 죄를 뒤집어 쓰셨잖아요.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셨잖아요.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피를 가지고 그 하늘 성소에 가서 그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의가 되신 거라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지 십자가의 죽으심만으로 우리 죄가 대속받은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세상죄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으로 그 하늘의 참 성소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일이 뭘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천 이후에 최초의 30년간의 기독교 역사에 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 행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시작도 끝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그 제자들에게 말한 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죠. 그렇죠?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확실한 많은 증거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있으시면서 성천하시면 이제 지상사역은 끝인데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뭘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그 행했던 초기 30년의 그 기록을 나타낸 사도행전의 시작도 하나님 나라고 끝도 하나님 나라예요. 사도행전 끝은 28장 31절입니다. 28장 31절이 어떻게 끝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때가 이르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나는 이 일로 이 땅에 왔다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오순절 나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 그분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아멘. 복음이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시작도 끝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고. 우리는 뭘 가리키느냐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으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때 되면 천당 간다, 천국 가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이 땅에 도래한, 우리 안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그 좋은 소식을 알려주려 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때 되면 천당, 천국, 하나님 나라 간다라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함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을 때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와 의 빼고는 다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 그 좋은 소식을 알려주러 왔는데 우리는 그 통치와 그의 의를 빼고 나머지를 다 해보는 거예요. 수많은 프로그램들과 수많은 노력들 다 해보지만 그의 나라와 의는 구하지 않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느냐? 성령 강림 이후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요. 능력 이러면 말씀이 중요하지 능력이 중요하지 않다. 아니요. 말씀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예.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을까? 그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뭘 말할까? 왜 가르쳤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고 오는 메시아는 바로 다윗 왕국을 재건하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나라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영역이나 다윗 왕조의 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할렐루야. 근데 그때의 제자들도 그것에 휩쓸려서 뭐라고 보는가 하면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 나라가 너희 각자 안에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한다. 그걸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 이스라엘의 구약의 그 종교에 사로잡혀서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다윗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거라고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금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이미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금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일은 아무리 내가 너희한테 말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는 것이지 너희가 알 바 아니고 너희는 오직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때에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세상에 나를 증거하는 자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는 다른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오지 않은 이때에서 이 부활을 보고 경험을 했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너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은 했고 이해는 했지만 아직은 체험하지 못한 상태가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계속적으로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가르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겠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성취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루어지면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날, 즉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진짜로 도래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각자 안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걸 가르치셨겠죠. 또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자만이 나를 쫓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신다. 내일 아궁에 던지는 돌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으시면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다시 올 때 그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지상사역께서 행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너희도 성령, 내가 위로 올라가서 성령님이 임하면 내가 하는 일 너희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겠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희한테 이루어질 거다라고 가르치셨겠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겠죠. 또 모일 때마다 내가 전한 말을 가르치고 성찬을 행하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그 나와 생명적인 관계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겠죠. 그 일을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 바로 그 말씀을 통하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교제하는 거죠. 이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그날, on that day. 이것은 그날에는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날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임할 것이고,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시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기독교의 복음을 생각할 때에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적 관점에서 볼 때는 모든 것들이 그날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그날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우리 안에 죄가 사함받아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음부로 가신 일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그분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았다는 겁니다. 그분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일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사망과 음부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언제라도 우리가 이 몸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아멘. 사망과 음부의 그 권세로부터 해방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나도 언젠가는 내 영혼이 몸이 떠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게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임사 체험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그 구약의 그 기자들이 쓴 것처럼 바로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죽음의 반대말은 삶이 아니에요. 죽음의 반대말은 태어남입니다. 죽음은 삶의 일부분이에요. 따라서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있어서는 사망이 두려운 게 아니라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야만이 천국에 가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몸을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맛볼 수 있다. 뭘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써. 할렐루야. 성찬은 너무 소중한 겁니다. 성찬은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떡을 뗐어요. 말씀을 나누고 떡을 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떡을 먹음으로써 미리 부활의 몸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멘.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사는 삶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보다는 나와 하나님을 분리시킨 채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을 좋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열심히 월화수목금 다니면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침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혼이 더 이상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신과 동일시시킴으로 몸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써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가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생각, 감정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나도 아니란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자아를 갖고 있다라는 것.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뭐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돼야 되고 내 감정이 돼야 되고 내 육체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살을 먹음으로 내 살이 그리스도의 살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믿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내가 죽어야만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내 몸에 체험되어질 수 없어요. 자기의 목숨을 얻으려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만이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제 그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럼 그 삶을 못 사느냐? 왜 찬양하면서도 그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느냐고? 왜 말씀을 읽을 때도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감정이 되고 내 신체가 되는 걸 경험하지 못하고 몸이 건조하게 자신의 배운 지식과 경험으로서 그 말씀을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느냐? 첫 번째, 부활의 몸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순절날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록된 진리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기록된 진리의 말씀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영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 그날 온 내 때를 기다리라고 말한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도, 성령님의 인도함 없이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그게 기적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 기적이 엄청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없이 그 하나님의 영과 그 영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면서도 신학 박사도 나오고 목회자도 나오고 잘 나가는 신앙인도 나오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 자, 전심으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 그 안에 성령님이 indwelling,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은 온 우주에 편재하고 계세요. 그러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이상, 거짓자가 에고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그때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예수님께서는 on that day, 그날을 기다리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라 그랬는데, 우리는 성령님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분,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 없이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내 머리에 얼마나 암기하고 있느냐, 신학적인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도,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지도 못했다라면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내 자신을 포기합니다. 나는 이라고 했던 그 거짓자 에고, 그것이 진짜 내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자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내 존재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가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 마음은 답답하기 그지없고 내 삶에 주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포기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삶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 그 부활의 몸을 내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살과 피를 먹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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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미리안돌로 산달라 키리비키리비리안돌로 키리비리안돌로 순다라 비리안달라 서설라니안달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간절히 기도하시고 일어서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무릎 꿇고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 성령님에 사로잡힌 적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사모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과 같이 불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의 영에 사로잡힌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미리안돌로 쓴데리 미리안돌로 썼어. 키리비리안돌로 썼어.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것,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주님이심을 고백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주여, 나는 주님의 대해서만 알았지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주의 생명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나는 주님에 대해서만 알았지, 나는 주님에 대해서만 들었지, 나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생명을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가슴이 답답하신 분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주님, 주님, 이 밤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비리안달라 산달라리아떨루 키리비리아떨루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 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감정이 되었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전에 바람처럼 불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주님 이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 무소부지하신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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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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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전에 운행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생명과 교제함 없이 신앙생활 했던 거 회개합니다.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주님 안에 거한 적도 없이 신앙생활 했던 거 회개합니다. 주님은 영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울루베리안달라라리아달라 시키르베리아달루사스 에벨리안달로 카라베리아달루 순다라바리아달라사사. 더 강력하게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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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옵소서. 오 발랑기르베리아달루스 달라리아달라키르베리아달루스스 에베리안달라카라바리아달루스스 에베리아달라.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 없이는 한 시간도 한순간도 아무런 의미 없는 내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주의 생명에 연결되어서 주님을 나타내는 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신 분들은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무릎 꿇은 자 중에서 이 시간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에비리안 달러 순달라리아 달라 카라바리아 달러스. 이 앞으로 바짝 붙어오세요. 이 앞으로 옆으로 돌아가시면서 서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주님이 나의 전부이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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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임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임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임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충만히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충만히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강력하게 임하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주님 감사합니다.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앞에 계신 분들, 네, 다음 분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좀 우리 스태프들 좀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 시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더 충만히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 받을 때에 질병이 있으신 분, 질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터치. 더 주님 부으소서. 더 주님 감사합니다. 부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으소서. 더 주님 감사합니다. 임하시옵소서. 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으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자신을 드리십시오. 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부으소서. 이 앞으로 더 오시게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부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으소서. 이 앞으로 더 오게 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더 충만히 부으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부으소서. 더 주님 감사합니다. 부으소서. 더 충만히 더 주님 감사합니다. 더 충만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으소서. 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으로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으소서. 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으소서. 또 주님 감사합니다. 부으소서. 더 주님 부으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여러분 질병이 치유되신 분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질병이 치유되신 분, 오기 전과 지금 이 시간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신 분, 이명이 치유되신 분 있습니다.
이명이 치유되신 분. 할렐루야.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처음 왔는데 오늘 40년 처음. 예배 드리는 중에 아하. 처음으로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느낌이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내가 너무 더 부러먹겠다고 하신 말씀이 기다려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잇몸이 아래가 부어고 아팠는데 갑자기 콕콕콕 하면서 붓기가 사라지고 침이 바로 굳는 혀가 굳는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침이 많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문증이 사라지고 비형간염도 깨끗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입안이 치유가 일어났어요. 손 내리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주님 감사합니다. 더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치유가 일어나신 분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 앞으로 나오세요. 네,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 비염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주님 감사합니다. 부소서. 더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터치. 주님 감사합니다. 또 치유가 일어나신 분 이 앞으로 오세요. 네.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불이 확 오고요. 불이 확 왔다 가고요. 불이 확 들어왔다고요? 네, 그리고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해요. 청주에서 왔다고요? 불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네, 손을 내리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또 질병이 치유되신 분, 질병이 치유되신 분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3명 이상 더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3명 이상. 아까 2명이 치유되신 분도 있는데 2명. 주님 감사합니다. 어디가 치유? 입에 이상. 지금까지 12년 동안 12년 동안. 네, 중보할 때부터 너무 아프게 했어요. 오늘 여기 가라고 하셨어요. 치유할 거라고 하셨어요. 지금 치유가 일어났다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입안이 어때요? 입안이 치유가 일어났다고 하셨어요. 손을 내려주세요. 터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이 고통 따라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치유가 되신 분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주님이 행하신 일 증거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왼쪽에 여기 뭐라 그러죠? 발목에 이게 걸을 때마다 시큰거리고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 한번 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 발목이 아프고 시큰거려서 못 걸으신 분 한번 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왼쪽 발에 어디 발목인가요? 발을 접질려서 뼈가 약간 발목 지금 통증이 있나요? 그러면 풀어보세요.
할렐루야. 신발 양쪽 다 벗어야 될 것 같아요. 높낮이가 틀리니까. 이제 걸어보세요. 통증 있나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우는 사람은 믿어요. 우는 사람은 믿어요. 예,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딸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명 있으신 분 하나님이 치유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명 있으신 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입안에 문제가 있으신 분,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당신 치유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 이명이 심해서 요즘 밤에 잠을 자기도 어려울 정도로 심했는데 지금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아, 믿음으로 나왔다고요? 네. 네. 내 이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명을 치유하셨습니다. 아멘.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명을 치유하셨습니다. 아멘. 더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딸을 괴롭히는 모든 스트레스들 떠나가!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명이 치유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이명이 치유되신 분이 있습니다. 이명이 치유되신 분. 네, 믿음으로 내 이명이 치유됐습니다. 몸의 감각을 느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내 이명이 치유됐습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너무 지나서 벌써 10시간 넘었네요. 오늘 집회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다음 주 궁금하시죠? 다음 주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집회에 오는 이유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오셔서 들어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여러분이 있는 동안에 치유함을 받고, 우리가 오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찬양이 능력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여러분 안에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신체가 될 때 치유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걸 믿으시고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다 이루시고 이제 죽으시고 음부로 내려가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다시 회복하시고 이 땅에 뱀과 정갈을 짓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거할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모든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고, 또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여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집회에 이 장소에 참석하신 분, 유튜브를 통해서 이 화요 말씀 치유 집회를 듣는 누구든지 하나님 믿음으로 취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